자, 마가복음 41번째, 41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영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린이란 단어 여러분들 예전에 현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짐이 말하노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영린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뭐 한 번씩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뭐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또 강의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리란 단어는 원래 그 영화가 말하는 영리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주보 앞쪽에 보시면 제가 그 포스트 아닌 포스트를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면 너무 좋겠지만 멋지게 영린 해가지고 막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넣어놨습니다. 용의 목에서 거꾸로 난 비늘 목 뒤에 있습니다. 용의 목 뒤에 있는 거꾸로 난 비닐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나라 여기에서 영린은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노함,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원래 이 영린이라는 단어는 용의 그 목 뒤에 나오는 모든 비늘이 바르게 되어 있는데 목 뒤에 비늘만 거꾸로 비늘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늘 있는 그곳이 용의 약점, 급소다라고 이야기해서 영린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용이라는 대상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판 때 아주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지지만 과거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용이 상당히 영물, 진귀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용을 이야기할 때 약점이 없다, 완벽하다라는 의미였는데 이 용한테도 아주 부족한 점, 약점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게 영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내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도 이 두껍고 단단한 비늘을 가지고 있지만 한 군데 찌르면 죽을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용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우리는 모든 게 약점 같지만 그래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막 폭발을 하기도 한다는 것. 그 약점이 바로 영린. 그 약점이 공격당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 급소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간인지라 이런 영린이 있습니다. 뭐 순간 폭발하거나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만 생각하면 막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약점은 이 상처받은 것, 어쩌면 누구에게 힘들었던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생각했을 때 약점 중에 하나였다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가장 신뢰했고 가장 따랐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신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만 돌아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돌아보기 싫었던 그 미국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학교도 하게 되고 그 미국을 계속해서 쳐다봐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미국 생활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견디지 못했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문 뒤에서 끄이끄이는 아니지만 울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게 약점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게 되고 김씨만 들어도 김씨가 다 죄송합니다. 김씨만 들어도 다 싫고 목사만 들어도 다 싫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김씨가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민서 너 보고 말한 거 아니니까 그랬던 마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참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목회 가운데 우리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깍두기 사건 아빠 그럴 수 있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 제 약점을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당했던 내 상처 때문에 저도 아집을 가지고 무언가 살아가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제가 강요를 한 거예요. 깍두기를 못 먹으니까 너 매운 거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아들이 저한테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기니까 못 먹을 수 있잖아 하면서 막 젓가락을 놓으면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걸 쳐다보면서 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나도 상대방을 누르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 4년 넘었네요.
그럴 수 있지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그럴 수 있지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제 가슴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제 약점이 조금은 회복되지만 아직도 그런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영린이라는 자기의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우리 하나님이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정말 얄미울 때가 있어요. 콕 집어서 드러내요. 내가 돈 좋아하면 막 내 눈앞에 돈이 막 일확천금이 생길 것 같은데 돈 좋아하면 돈을 따르면 내 앞에 막 돈이 안 생깁니다. 내가 술 좋아하면 술 먹을 때마다 막 가슴 구석이 한 켠이 막 힘들어요. 내가 뭐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두 아이가 늘 와서 게임을 하는데 그 아이들 보면 제가 지나만 가면 문만 열면 그 게임을 하다가 집중해야 될 게임을 하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잖아요. 가슴 한켠에는 이게 안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약점이고 영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깨닫기를 원하셔요. 좀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린을 가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훨씬 대단해요. 이 청년은 부자라고 밝히진 않지만 이 청년의 대화를 보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일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오늘 이 청년을 보면요, 17절은 먼저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8절도 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뭐라 그럽니까? 이 계명을 다 지켜왔고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여러분 대낮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니고데모도 아시고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다른 대상들을 보면 예수님 앞에 절대 대낮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청년이라 그랬고 나이대를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동격 그때 나이에 청년에서 조금 성공한 사례 정도면 30대 이전 내지는 한 30대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대낮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다시 17절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말합니다. 큰 길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침없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부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을 겁니다. 똑똑합니다. 20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10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예수님 말하니까 여러분들 선지자 같은 막 누군가 내 속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말하는데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합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안 지키는 겁니다. 거짓말할 땐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10계명을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지자란 예수님이 딱 물었을 때도 거짓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대단한 거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한치 오차 없이 이거 지키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를 행동하든지 남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왔겠습니까? 돈이 있는 것도 부유하겠지만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도우며 살았고 10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대낮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을 겁니다. 만약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관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 피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관원이든 부유하든 유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권력도 명예도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뭔가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돈도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이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누군가 바라봤을 때 뭐 간디처럼 아니면 뭐 스카모니처럼 성자다 성자 라고 말할 정도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라고 말할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사람들은 쟤 왜 저래?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네가 보니까 더 잘 살고 더 열심히 사는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율법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켰고 유대교의 어떤 진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만남의 첫 사건은 무릎을 꿇고 극진히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청년을 바라보면 너무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도 이 정도, 이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공부도 했을 거고 관원이 되었어도 아주 고위직 관료가 됐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부유한 그 가치도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영생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유대교를 보니까 자기가 유대교의 그 어떤 성경들을 읽어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럴 때 예수님은 깍쟁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탁 쏘아붙이듯이 약간 그 새침대기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 부자 청년을 쏘아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눈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이 꼭 저에게는 꾸짖음. 예수님이 말하는, 성훈아 너 좀 약점 좀 드러내지 마. 네 약점은 이거지 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 청년의 영리는 예수님이 지적한 이겁니다.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네가 나한테 무릎 꿇은 이유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너 안에 네 가슴 깊숙이에 진짜 천국을 바라볼, 영생을 바라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짝 트십니다. 이 사람을 또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내가 계명을 알고 있어. 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도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얼굴에 웃음꽃이 한박 피었을 겁니다. 야, 이거? 영생을 얻는 거면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왔고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이거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이 예수님은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시고, 한 구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사. 앞에는 좀 예수님이 질책하듯이 말을 했지만 이제는 사랑한답니다. 사랑하면서 이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온하게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잘했어. 열심히 살은 거 괜찮아. 네가 돈 버는 것도 괜찮아.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노력해서 사회적 지위도 얻고 막 관료가 되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나 괜찮은 녀석이야. 우리 예수님 그래요. 온화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붙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 한 가지 진짜 너한테 영린이 있어. 너한테 진짜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가가지고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래. 다른 말로 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천국이 임할 거야. 이 청년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생기면 그때 와서 나를 따라봐. 예수님이 이제 조건을 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뭐라 그럽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믿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갑부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그 시절에 완전한 초대박을 터뜨린 사람 아닙니까? 이게 주식으로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손대는 건 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왜? 양떼들이 막 터지고. 야곱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원전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파기만 하면 막 석유가 펄펄펄 쏟아집니다. 석유에 백만장자 억만장자 같이 저기 파보자 하면 팍 터뜨리죠. 그래갖고 막 총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우물이니까 내놔, 우리 땅에서 쌌으니까 가져 하고 가서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거는 뭐 이 사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 돈 다 바쳐라고 한 구절이 없습니다. 너 우물을 터뜨렸으니까 물 터뜨렸으니까 물 팔아먹고 그 돈 나한테 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양떼들을 키워냈던 것, 이삭이 가졌던 그 재물 아무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쁘고 하나님 성전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부귀영화가 많아도 솔로몬 보고 네 재물 다 내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청년 보고 하나님은 네 재물 다 내놔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겐 재물이 영린이 아니었습니다.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였습니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동준이었습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돈이 있는데 그 돈 내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천억, 수천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천조를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천조가 아닌 네 아들 내놔라.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이 너무 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약점은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었고 이 청년에게도 약점이었던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 그 이외의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를 해요. 한성훈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저는 괜찮습니다.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할 때 힘들게 만들고 내가 믿었던,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삼국지처럼 도원결의.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 목사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막 미친듯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의형님 같이 막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목사님이 갑자기 변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줘 너 떠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게 약점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돈이 수천억, 수천조가 있었으면 그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없으니까 그런 약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지가 못해가지고 너무 견디기 힘들었는데 점차 내려놓게 하게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하나님 돈을 요구합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 진짜 이 청년이 믿음이 좋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영린이란 걸, 이 사람이 진짜 약점, 이거 없으면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좋아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한테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보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갖고 계신, 이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다들 기업 가고 다들 뭐 지하의 돈이고 막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너무 돈빨리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비트코인을 움직이고 어쩌면 비트코인을 생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그런데 지금의 만약에 우리 민서가 갑자기 어느 날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 위의 코인, 어플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비트코인보다 10배 값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을 갖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너무 기뻤을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많이 했으니까 돕는 것도, 와 내가 돈 있으니까 돕지. 그리고 막 그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빵 한 개 사주는 거 좋아했습니다. 왜? 내 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네 것까지 줘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띱니다.
머릿속에 뭐가 돌아갑니까? 이거 다 내놓으면 내일 내가 아침밥을 뭘 먹지? 이거 다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또다시 돈을 벌지?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 1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단어를 다른 사람과 독특하게 씁니다.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코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입니다. 얻는다는 개념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 개념이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버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으로, 가산으로 물려받다, 유산으로 물려받다는 것도 이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잣집, 대단한 집안의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돈 궁한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 돕는 거 잘했고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뭔가 부유하게 사니까 뭔가 평화로우니까 우리처럼 막 돈 몇 푼 없어갖고 울고 뭐 사람한테 관계 힘들어가지고 울고 막 사업이 힘들어져서 울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아왔으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그냥 하나님 내가 잘 살았으니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나한테 공짜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은 은혜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도 공짜로 얻은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값없이는 자기가 무언가 땀을 가지고 무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던 게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했던 요런 모습에 의해서 이거는 공짜로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린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지고자 하는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처절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영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린을 이겨가야 되겠습니까? 2021년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 큰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편안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하기 힘들어서 정말 예배당에 못 나가서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생활, 공부, 환경 때문에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고 수없이 견디지 못하는 그 아픔을 뚫어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약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은 뭐라고요? 오늘 이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해결하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슬픈 기색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슬픈 기색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기쁨과 은혜로 세상을 나아가겠습니까? 영린은 그것을 공격당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만 그 영린을 공격당한 것을 이긴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넘어서고 재물을 넘어서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고난을 받으라.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겨낸다면 그때부터는 그건 영린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것이 실체에 대해서는 알고 싶고 갈망은 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벌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영린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이 예배를 드린 이 장소를 떠날 때 여러분 가슴 속에서 또 근심이 몰려오고 또 걱정이 몰려와가지고 주님 나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해서 나간다면 영린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 우리가 주님 또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만나고 내가 한 주를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상황은 비록 힘들지라도 환경은 비록 안 될지라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많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내가 또 한 걸음 걸어간다라고 그러한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청년에 보여줬던 이 영린을 이기는
이 약점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가야 할 건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어떤 약점도 이겨주실 거고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건데 그게 돈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우리의 주제 선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약점이 무슨 말이냐? 이 약점을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건 무슨 말이냐? 돈 없어도 주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세상에 빌 게이츠보다 카카오의 그 사장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건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지식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을 안 된다 하더라도 돈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